오늘 우리 찬양대가 힘차게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마치 천둥 소리와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축복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좀 귀찮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예배를 또 더 드리고 싶고 예배가 행복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요. 그 외의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의 올무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과 정반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끼리의 만남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운행할 것이고 이 강단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꾸벅꾸벅 졸면 되겠어요?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절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다 가면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과 여러분 기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끊어다가 또 황금을 입히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예배자로서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온 나라에서 심지어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나르고 솔로몬 왕의 재산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냐? 금은을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다더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구경 가자. 견학을 왔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좀 바빠서 못 옵니다. 피곤해서 못 해요. 이래서 못 해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던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아들였어요.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모압 여인,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이시여 이것도 신상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게 해주세요.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가 됐어요. 백성들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말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의 예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당신은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름거리는 거, 짐승 중에 눈먼 거, 팔 수도 없고 쓸모없는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에는 듬뿍듬뿍 주면서도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발발발 떨고.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막 아까워하잖아요. 인색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므로 인색하지 말고 즐겨내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은금을 가져오고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데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할 만큼.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다.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과 범죄가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이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잠거라. 저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야. 내가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아멘. 따라해서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예배에 성공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려고 그러면 신령,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진리로, 진정으로, 진리로 우리의 인간의 정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두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죽은 자와 같이 내 마음의 혈기나 내 마음의 탐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그 마음이 어그러졌어요. 대충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동생을 시기하다가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분노나 시기심이 없고 사랑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나 오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헌금 봉투 준비했습니다. 11조 건축헌금 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스톱하라는 거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나거든. 따라해보세요. 생각나거든. 뭐가 생각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는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그 예배는 먼저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런 관계를 이룬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의좋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형제 우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금덩어리 여러분 이만한 거, 두 덩어리가 보이네요. 동생이 주웠습니다. 그 형이 나한테 좀 줘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평생토록 편안하게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뺏길까 봐 이리 주세요. 그 동생한테 갑니다. 그때 형이 나한테 좀 줘봐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졸지 마세요. 예? 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형이 금덩어리를 갑자기 강물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동생이 아니 내가 주운 건데 형 이럴 수가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동생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들어오고부터 내 손으로 들어오면 욕심이 생기고 네 손으로 넘어가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갑자기 금덩어리가 생기면요, 저 절대 소문 안 냅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요,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이 가득한 것이 육선, 고기,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 이 돈 많은 재벌들, 그들 형제들끼리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아요.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이 수천억씩 돼도요, 서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요. 가로치지 마세요. 가로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이 호흡하게 하니까 호흡하고 사는 거지요. 주님이 너 숨 멈춰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나 천국에 억울해서 못 가요. 그럴 분 있겠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네? 부르시면 가야지요. 특별히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요.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본주의, 돈이 최고다 하는 이 자본주의도 문제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하는데 무엇으로 생존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대요. 큰 거 1마리, 작은 거 1마리.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먹이를 조금씩 줬대요. 배고프지만 않게. 너무 많이 주면 막 그냥 똥도 싸고 이러니까 조금씩 줬던가 봐요. 근데 이 큰 금붕어가 내가 늘 배가 고픈데 저 작은 금붕어만 없으면 내가 저거 주는 거 다 먹고 배부를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가지고 작은 금붕어를 물어서 죽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금붕어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독이 나와가지고 물이 오염되니까 큰 금붕어도 어떻게 됐어요? 빌빌거리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살게 합니다. 내가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저 사람에 대한 원망, 이 사람에 대한 원망, 또 나에 대한 원망, 스스로 용서를 못하고 살아요. 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풀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이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저렇게 나쁘다고. 성격이 나쁜 딸을 보고 아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저렇다고 그러고 이렇게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원망 들을 일 뭔가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가서 그랬어요. 따라서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런 변론들을 했어요. 몸을 팔아서 사는 창녀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막 이런 별 영향가 없는 그런 토론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도둑질하여서 나쁜 짓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말이죠 불법으로 빼앗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런 논의를 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세상에서 범죄함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지 뭐 헌금 액수가 중요하냐? 1,000원짜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주님은 정성을 보시지. 그건 정성이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그 드리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가서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영어로는 first예요. first. 가장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그러진 거 있으면 나를 바르게 세우고,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채우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채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돼요. 말로도 갚고, 용서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다 갚아야 돼요. 이자로는 이자까지 줘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것이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지요. 과거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수기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유리벽에 딱 갇히는 것과 같더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어그러진 관계 이것 먼저 회복해야만 예배가 되는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손 내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먼저. 너는 가라 그랬으니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이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분이다. 이런 분이 있고요. 이분은 뭔가 막혀있다. 막혀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말씀한 대로 유리벽에 딱 막혀있어요. 주님과 소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해야죠. 그 벽이 뭔가 하면 막혀있는 벽이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교만, 게으름, 물질에 대한 탐욕,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다 죄악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배추가 뻣뻣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쳐야 됩니까?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소금을 치잖아요. 그럼 소금을 치면 부들부들해집니다. 뻣뻣한 우리의 마음, 여기에다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을 갖게 돼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지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두고?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 소금은 지나갔어요.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 따라해보자.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부처님이요? 석가모니도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 뿐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부모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령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원망살일 만들고 서로 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선 되냐 말이죠. 십자가를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화목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분노를 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분노가 많아요. 교만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총을 쏩니다. 총. 눈총을 보내요. 예? 눈총을 보내고 말로 막 화살을 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총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쏩니다. 왜 총을 쐈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맞아서 죽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나 들으라고 못된 소리 한다 이러고서는요, 이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목사님이 걸어오는데 그 교회 교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제가 아마 미국에서 목회하면 벌써 여러 번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에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한테 꼭 이런 소리 하네요. 뭐 이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분노를 품으면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2만 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는다 그래요.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는데 80% 이상이 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화목하려면 이 분노를 없애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너무나 예쁜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그만 차에 쳐서 죽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이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총을 가지고 쏴서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때 그 부인,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죽는 걸 봐야만 내 마음이 풀어지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분노 때문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암병을 앓는 거예요.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시기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해지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 화목의 예배였습니다. 화목의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누구에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화목제물, 화목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용서하셨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막 무슨 살인 강도처럼 해가지고 죽이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놈들, 아버지 저 사람들 불법을 행했습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 가는데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죠.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의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전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감옥에 잡아갔어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야말로 바울 사도로서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을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에 그 복음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하던 제사장들, 반대하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화목한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체 합니다. 아는 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해서 이건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하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보 중에 바보였지요.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에 손을 펼쳐야 돼요. 중국 속담에 보면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무덤을 또 파는 거다. 예?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로구나.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그러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내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화평을 심쓰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자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